신명기 22장 1절부터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동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의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임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으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신명기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은 신명기 22장, 시편 110편, 111편, 이사야 49장,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공통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신명기 22장을 읽으실 것인데 내일도 23장을 읽으셔야 합니다. 신명기 22장 그리고 23장은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아니라 사람이 타락해서 부패해서 갖게 되어진 본성인데, 그런 이 본성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믿음의 힘이죠.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역사인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22장 그리고 23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부 읽지는 않았지만은 신명기 22장은 이웃사랑에 대한 세 가지의 큰 주제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4절까지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사랑할 대안을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 5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 대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3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성윤리, 성도덕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웃사랑인데요. 본문에 보면 중요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1절, 형제의 소나 양의 길을 잃으면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로 돌려주어라. 3절도 보시면은 낙이 의복이라도 그렇게 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반드시 되돌려 주어라. 그 말이죠. 4절도 같습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예를 든다면 나의 형제의 소와 그리고 양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 내게 그것이 이익이 되지 않거나 혹은 나에게 있어서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못 본 채 해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가 않습니다. 못 본 채 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형제에게 돌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내 형제의 소유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이 있든 또는 손해가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소유를 그 형제에게로 되돌려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가? 이게 이웃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입에 고백도 필요하죠. 그러나 입에 고백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 형제가 잃어버린 소유가 있다면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자신의 형제로 되돌려주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뭔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는 말씀이죠. 사랑은 뭔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만약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면 충분히 못 본 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자기의 유익과 또 손해를 받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형제의 소나 양이 또 낙이나 의복이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육이 되어줬다면 충분히 못 본 채 할 수가 있다. 자, 그렇지만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가 잃어버렸던 소유를 그에게 돌려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은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타락하고 부패하여 죄악 가운데에 죄값을 치르고 또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평생 영원한 비참함, 불행한 가운데에 살아야 합니다. 그게 죄의 비참함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죄와 비참함 속에 그냥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도록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독생자를 보내사 그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그 독생자의 피와 그의 구속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와 비참함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절대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를 향한 배와 비참함 가운데 죽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웃의 어려움을 당한다면 사랑해라. 고통을 받는다면 곤란함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사랑해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처럼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내 형제, 자매가 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근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돼. 다시 말해 못 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부담이죠. 가족, 믿지 않는 가족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도 저의 형제, 자매, 가족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근데 전도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못 본 채 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해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 자매 사랑, 이웃 사랑이다. 자, 두 번째로는 6절부터 이하, 6절, 5절 이하에 보시면은 창조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미 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 새가 있습니다. 자, 이 어미 새와 이 새끼 새들을 취할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자, 새끼 새는 취할 수가 있다. 자, 반대로 어미 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아 주어라. 자,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을 하죠.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인데요. 이 창조
질서를 위해서, 그러니까 창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어미새지요. 그래서 어미새는 뭐예요? 자꾸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어미새예요. 그래서 내가 길을 가다가 어미새를 보고 또 그리고 새끼새를 보거든 새끼새는 취할 수 있지만 누구? 어미새는 취할 수 없어서 반드시 놓아주어라. 이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명령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또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 22장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자, 이것은 단지요 의복을 입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보통 교회 안에서도 어떤 공연을 한다거나 어떤 성탄절에 연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남자분들이 여자 의복을 입고 막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연기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또 여자분들이 뭐 얼굴에 막 수염을 붙이고 또 남자 옷을 입고 막 이렇게 개그 같은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막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은 단지 의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성 정체성과 그 역할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사회는 남자와 그리고 여자의 역할이 모호하고 또 종교적인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고 또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조금 더 크게 본다면은 이 5절의 말씀은 성 정체성과 그 역할에 대한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은 뭐냐? 두 가지예요. 뭡니까? 남성, 여성.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성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도 있죠. 남성의 역할이 있고 또 여성의 역할이 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의 역할이 있고 동시에 여성의 역할이 있고, 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 정하신 그 각각 두 가지의 성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역할이 있다. 자, 그것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인간이 악한 본성에 따라서 이 성의 정체성과 그 역할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성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악한 일입니다.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되고 싶어. 또 여자도 나는 여자로 생물학적인 성을 갖고 있지만은 나는 내가 보니까는 나는 여성이 아니라 나는 남성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나는 생물학적으로 내가 여성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거는 남성이야. 그래 나는 남성처럼 살아갈래.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성을 또 역할을 결정해서 살아가는 그 일,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부정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여성의 의복을 입고 또 여성이 남성의 의복을 입는 악한 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일? 가증한 일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자신의 성을 결정하고 자신의 성적인 역할을 결정하는 그 일을 자신의 선택이니 그 선택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두지 아니하고 이 사회에서 법적으로 결정해서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제가 요즘에도 계속 그 영상에도 올리는 그게 뭐예요? 그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취향이다. 개인의 선택이다. 자기가 남자이지만은 자기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 또는 중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왜 그것을 차별하느냐? 이것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법에서 정한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다. 돌아오는 찬양 예배 때에 물론 구역 모임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영상에 대해서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릴 것인데요. 만약에
이 법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통과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말할 수도 없어요. 또 말한다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이렇게 터져서 거리두기를 시행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4인 이상 모이지 말고 실내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서는 몇 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앉고 몇 퍼센트만 참석을 하고 그게 뭐였어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국가가 내렸던 시행령이었잖아요. 법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법을 잘 지키잖아요.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교회에서도 식사하지 말고 그 법을 그 시행령을 내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길 경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법을 어길 경우 그 행정조치를 취하고 벌금을 물고 그 경험했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자, 그거 똑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면은 성 자체가 희미해지는 거고 여기저기서 나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성의 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스스로 결정해서 그 남자가 어디에 들어가도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도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다. 현재 2022년 1월에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진다면 바로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하신 이 창조질서가 완전히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지키고 또 우리의 교회도 지키고 이 사회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도 지키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30절까지는 성도덕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단히 핵심만 정리합니다. 남녀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족의 본식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동시에 선물이죠. 자, 그렇지만 이 성은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결혼이라는 것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이 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창조 명령을 이루는 수단이지만은 그러나 이 결혼을 벗어난 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범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음죄라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그 간음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또 점점 인본화되어지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난 그 성이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 10계명에서 그만 제7계명 간음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테두리에 벗어나서 범한 그 성적인 범죄에 대하여 13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엄격하게 처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처럼 문란하고 종교적으로 난잡한 그 성생활이 아니라 깨끗하고 질서 있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성생활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실 말씀이 공통 주제가 거룩인데요. 자, 못 본 채 하지 않냐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성도덕을 지키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거룩인데요. 자, 이 거룩에 대하여 먼저 이사야 49장 7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거룩하신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하신 여호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해야 되죠. 내가 거룩하지 너희도 거룩하라.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자,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이 입을 거룩한 옷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이런 말씀들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밝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게 거룩한 옷이에요. 이게 거룩한 옷인데 이건 뭐냐? 이건 상징이죠.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게 뭡니까? 성도가 입을 거룩함. 성도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은 행실.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행함이에요. 행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합니다. 그럼 옳은 행실은 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이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모든 말씀들이죠. 그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게 옳은 행실이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합니다. 오늘 신명기 22장에 의한다면 거룩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들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순결하고 깨끗한 성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거룩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